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네가 지혜를 찾지 못했니? 그 지혜의 답은 사랑이야. 고향에를 한 번씩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겠죠. 고향에 내려갑니다 하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착하기 전 적어도 한 5번 연락을 받습니다. 출발은 했니? 어디쯤 오고 있니? 언제쯤 도착하니? 동네에는 들어왔니? 이 말이 끝나야 내가 고향에 이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오면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빨리 가면 더 좋죠. 그래서 언제 가니?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보다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불편함 위에 있느냐? 불편함이 사랑 위에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불편함보다도 더하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함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그 불편함에 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이 불편함이 없고 도리어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오늘 그 불편함 없는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학교 선배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꽤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밥을 사시겠다고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얼마 이제 남겨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안 맞는 여자는 처음 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도 사랑했다. 그래도 보고 싶다. 그래서 못 잊는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안 맞죠? 안 맞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같은 주제로 연결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가는데 어떻게 연결되었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가는데 어떻게 연결되었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전도서에서 아가서로 가는데 어떻게 연결되었냐? 우리 저번 주에 전도서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서와 오늘 아가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특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를 세상에 있는 지혜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나는 알지 못하겠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헛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그렇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네가 지혜를 찾지 못했니? 그 지혜의 답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젊은 남녀가 와서 앉아 있는데 젊은 남녀가 혹시 그 다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할 때 아가서를 보고 참고해서 표현하면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으로서 그 지혜의 총알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총알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고 그 지혜를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통해서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되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품어보세요.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해요. 만족해요.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눈에 눈곱이 끼고 다녀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사랑하잖아요.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사랑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고 또 눈꺼풀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눈에 거슬린다. 그 사랑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내 시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진짜 사랑하면요.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이해돼요. 사랑하면. 근데 언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언제 그 만족이 없어져 버리는지 아세요? 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 그 사람의 외모가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하나하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다 이해가 됐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만족이 됐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의 옷이 이상하고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고 그 사람이 밥 먹는 스타일이 이상하고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남자를 만났어요. 막 우걱우걱 밥을 먹어요. 너무 남자스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천박하게 밥을 먹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내가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저 사람을 사랑했을 때는 그냥 털털하게 슬리퍼 신고 그냥 체육복 입고 아무렇게나 나와도 멋있어요. 와, 저 사람은 꾸밈이 없어. 저 사람은 수수해. 아, 저 사람 정말 참 멋있어. 라고 그냥 저 있는 그대로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저 사람 맨날 체육복이야? 아니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네. 왜 슬리퍼만 신고 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다가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고 모든 것이 보기 싫고 모든 것이 듣기 싫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나지 않았는데 사랑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야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만나셔야 되고 찬양 안에서 만나셔야 되고 기도 가운데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 보고 교회에 오라 그래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야 그 교인들 간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익산에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큰 삼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일 거예요. 삼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잖아요. 어색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20년이나 30년 뒤에 만나보세요. 얼마나 뻘쭘한지 아세요?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TV에서 보면 자녀들도 20년, 30년씩 헤어졌다가 다시 자기 부모를 만나면 그렇게 어색해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도 그래요. 왜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성경 보는 게 어색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색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애하는 사이에 남녀도 만나야 하고 가족도 만나야 하고 그렇게 만나는 이유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만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랑은 고장난 시계가 아니라 고장난 사랑입니다. 사랑이 고장이 났어요. 사랑이 고장이 났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고장 났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고장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고장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져져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고장난 마음이죠. 이번 주 지나면 언제 우리 교인을 만날까? 목사님을 언제 만나고 사모님을 언제 만날까? 우리 권사님을 언제 만날까? 우리 집사님을 언제 만날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목사가 들어오라니까 들어오고 나가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늘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원래 이름은 아가서가 아니고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Song of S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 만약 아가서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찬양하는 것 중에 이만한 찬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야해요. 성경이 야해. 야한데 오늘 성경은 그 아가서의 제목을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지 않으면 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야? 이렇게 야한 글들을 써놓은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단정 내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가서를 사랑 문학 정도로 이해한다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말하는 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지도 못했을 거고 성경으로 결정짓는데 아마 배제당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 아니고도 외경과 이경이라는 책이 있어서 얼마든지 아가서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고 정말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담겨 있고 정말 그 안에 구약으로 따지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써놓은 그런 외경과 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배제하고 아가서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서상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고 나면 달콤한 연애 편지를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고 없던 힘도 생긴다라는 것을 저는 얻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막 그리워하고 아가서를 보면 찾고 있고 언제 만날 건가? 언제 당신을 만져볼 건가? 막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오늘이나 늘 같아요. 세상이 달라요? 아니면은 같아요?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던가요? 물론 이제 막 꾸물꾸물거리고 맑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1년을 두고 보면 이때쯤 되면 이렇게 선선하고 뭐 황사도 일어나고 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하늘이 오늘의 하늘이고 내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있고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똑같은 그 세상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쫙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아름다워져. 샤방샤방해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막 콧노래가 막 코에서 나오고요. 예? 막 입에서 절로절로 나오고 막 하지 말라 했는데도 깨끗이 씻고 나가고 싶고 향수도 뿌리고 싶고 예쁘게 입고 나가고 싶고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뻐져 가고 있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하네.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네. 아, 사랑하고 100%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100%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눈에서 꿀이 떨어져. 막 맑아. 늘 어두웠고 이렇게 침침했는데 아니면은 그 동태 눈처럼 맹했는데 갑자기 막 눈이 막 밝아지고 반짝반짝하고 막 이래. 왜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핑크빛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사랑 안에 감추어진 역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문학 작가들은. 왜냐? 앞서 말한 불편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편함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을 하면 안 보였죠. 근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안에 칼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때는 몰라요. 그 칼날이 아무리 무섭게 보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안 돼. 근데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그 칼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뭐라고 말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하기 싫고 불편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져 버리면 그러면 그게 다 불편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편함이 되어져 버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편함이 되어지는 거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고 싶고요. 내가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말씀 보는 걸 등한시하고 복음 전하는 걸 등한시하고 이웃을 섬기는 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막 내 귓가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예? 그 남자친구가 조용히 귓가에 속삭이는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요? 그 여자친구가 나만 들으라고 내 귓가에다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냐고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네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좀 전해줄래?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서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달콤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이 실천의 원동력은 상대에 대한 무조건 사랑이나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식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 내내 울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만 듣지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해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래야 부모가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깰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요, 부모만 아이의 소리를 들어지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이들 우는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해요. 왜? 가장 듣기 싫은 데시벨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다른 사람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토닥거리고 달래고 얼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에게 뭔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걔네들을 달래고 얼레고 희생을 해가면서 힘든데도 키워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또는 내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방실방실 웃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내 품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평안함을 느끼겠어요? 내 아이 아니고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내 아이니까, 엄마인지 아니까, 아빠인지 아니까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가족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겠어요? 내 아버지인지 알고 내 어머니인지 아니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따지면 떠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른 집에 갔는데 눈치를 하거나 야단을 쳐봐요. 그러면 그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죠. 근데 야단을 맞거든요. 수시로. 근데 참아내는 건 뭐냐? 내가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로부터 그래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야단, 그런 핀잔을 받아가면서까지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악당들을 만나면 끝까지 내 여자친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왜? 여자는 네 아니고도 많이 있으니까.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안에는 때로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병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독생자 아들 희생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식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지식도 어딘가에서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무가, 여기 있는 나무가 어딘가에서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나 지식도 어딘가에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해?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지혜나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더 큰 거를 얻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빨리빨리 쟁취하는 방법, 그것을 지식이나 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가서가 연애 편지처럼 읽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왜곡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 뭐가 없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사랑을 지식으로 해요. 그 말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를 벌지?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저 사람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까? 이건 지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가망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식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직업이 뭐지? 그 돈 벌어갖고 뭐 할까? 지식이죠. 그렇죠? 지식이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오직 지식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 외모가 왜 저렇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에서 옳고 그름,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정으로 하는 사랑도 있어요. 지식으로도 보지 않고 의지로도 보지 않고 감각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좋으니까 그냥 사랑한다. 의지가 손상되었어. 그냥 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내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의지마저도 손상이 되어져서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거나 직업을 잃으면 헤어져 이러는 거고, 나에게 돈을 못 주면 헤어져 이러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를 원망하냐?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헤어지라고 했잖아 이렇게. 왜? 내 의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하나만 바라봤기, 지식으로 바라봤거나 아니면 감정으로 바라봤거나 아니면 잘못된 의지로 내가 선택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내가 원망이 그 가운데서 싹트게 되어진다. 진정한 사랑은 모자란 것과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니면 늘 부족하고 늘 배신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헤어져.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헤어져 그러던가요?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헤어져도 잘 안 들리시죠. 어쩌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헤어져 라고 얘기했을랑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못 들었어.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 들어보세요. 왜 이제 왔니? 헤어져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배신적 행위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에게 헤어져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감격함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 있었으면, 헤어져 라고 하고 멀리 가 계셨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늘 배반하여도 찾아가기만 하여도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아가서 6장 13절에서 그 떠나가야 있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왜요?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은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이 표현은 누가 하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대영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미양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 보고 싶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오늘 또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셔요? 들리셔야 해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계속 저를 나를 이렇게 찾을까?
오늘 또 찾으시고 내일 또 찾으실까? 찾는데도 내가 못 듣고 있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해도 또 보고 싶고 그리워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지혜를 쫓아다니냐고. 어떤 사랑을 찾아다니냐고. 나의 사랑 안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심정의 말씀을 좀 헤아려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완성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남자를 모르겠어. 지금도 저 여자를 아직도 모르겠어. 그 말은 뭐냐? 완성이 아니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오직 유일하게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계속 알아가야 해요. 그 남편을 알아가야 하고요. 그 부인을 알아가야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 아들을 알아가야 되고 그 딸을 알아가야 돼요. 왜? 몰라요. 인간이 한 사람을 아는 것마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평생을 걸쳐서 저 사람을 지켜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다 모르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영원한 과정 속에서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이 싫으니까 일찍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아가기 싫어. 내가 이해하기 싫어. 깨닫기 싫어.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이성적 사랑 얘기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어지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독립한 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종살이 했다가 독립한 날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이날에 이 책이 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단지 제사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해라라고 하는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을 두 여인 사이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교회. 이걸 연인 사이로 연결을 해서 결국 너희를 구원하는 사랑이 내 여인에게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내로 생각하여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읽었겠어요? 6월절 날, 그 경건한 날, 독립이 해방된 날, 내 사랑하는 여자여, 이 술람미 여인여, 네 피부는 검고, 네 입에서는 꿀이 있고, 네 몸에서는 샤론의 백합화 향기가 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한 표현들이잖아요. 네 겉옷을 벗고, 이런 표현들, 내 침상에 같이 눕고 싶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불경건하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사랑으로, 내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여서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 구원의 그 보금자리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사는 안식처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 적용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서라도 내 초소에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김대영이 또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도 당신을 미칠 정도로 사랑해요 라는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미칠 정도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미칠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늘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그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언제 첫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셨나요? 다시 그 첫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찾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잊어버린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월절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이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냄새만 맡아서 되나요? 사랑을 눈으로만 보고 되나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만 보기만 해 이러면 내가 그게 만족이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도 봐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막 보고 싶어요. 또요, 막 냄새도 맡고 싶어요. 막 껴안고 냄새도 맡고 싶어요. 그 사람의 향취도 맡고 싶어요. 입맞춤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입맞추고 있어요. 만져도 보고 싶어요. 손가락도 만져보고 싶고 귀도 여러분 카페 가보세요. 남녀가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막 여기도 쪼물딱 저기도 쪼물딱 막 만지고 있잖아요. 손도 쪼물딱. 예? 어디만 안 만지냐? 발가락만 안 만져요. 허리를 숙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안 만지는 데가 없어요. 막 머리도 쓰다듬었다, 귀도 만졌다, 볼도 당겼다, 손도 만졌다, 등도 쓰다듬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요? 자꾸 지네들끼리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귀에다 대고 속옷속. 들어도요, 관심도 없거든요.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은. 근데 자기들끼리만 막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막 호호하하 막 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오감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하는 거며 냄새를 맡는 거며 입 맞추고 만지고 싶고 소리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나가서 8장 14절에서 그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라. 무슨 말이냐? 빨리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군대 간 남자친구를 빨리 보고 싶어요. 나 언제 휴가 간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그러면 띵동 누르고 나왔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틈을 못 참고 어디까지 가냐? 부대 앞에까지 가 있어요. 보고 싶으니까. 나온다니까. 예? 그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인 거예요. 타향살이를 하는 자식들이 금방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부모는 도가니가 아프고 허리가 90도로 꺾여 있는데도 저 동구 밖에까지 나와 계세요. 왜요?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으니까. 물론 빨리 가면 더 좋지만. 일찍 보고 싶으니까. 부모의 모습, 부모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 저기 동구 밖에까지 이쯤 되면 이제 집에 도착하겠구나 하고 그 허리 꺾인 그 몸을 이끌고 무릎이 다 나가서 완전히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가면서까지도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손은 들고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부서져도 내 몸이 아파도 그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주님.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죽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성도들은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시리라라는 말씀에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님이 귓가에 잠자고 있는데 내가 오늘 내게 속히 가겠다라고 하면 주님 어서 오세요. 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 한 30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20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 아직 목욕탕도 안 갔고요. 아직 예쁜 옷도 아직 준비 못했고요. 아무것도 혼례품도 하나도 준비 못했어요. 전도도 하나도 못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몰라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너를 내가 불러가겠다. 너를 만나겠다. 라고 하시면 주님 나를 속히 불러가 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아니에요. 더 살다가 죽을게요. 누릴 게 더 많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로가 사모하여서 속히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계속 만나고 싶은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늘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 나와 내 성도들과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